갈라디아서 강의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장, 2장, 3장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 시간이 되면 2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4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시켜 성도들로 만들고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 이 지방에 살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확실히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고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사람,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하다는 그 사도들의 추천서까지 받아갖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구원받았어도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 유지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라고 하는 건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할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규정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4장에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해서 5살, 10살, 15살, 20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살에서 다시 1살, 아니면 3달, 이런 아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양자 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이야기할 때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많이 듣는 게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거듭은 우리 정치인들도 제가 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거듭은 거듭 자꾸 거듭하는 거야. 이게 거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용어대로 2번 태어나든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니까 어떻게 태어나냐?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가 됐는데 태어날 때 요만하게 아기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 식구가 된 건 맞는데 아직 그 집에 무언가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베이비라고. 그렇죠?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상태는 영적인 베이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냐 하면 구원받을 때 양자 삼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양자를 삼으면 말 그대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양자 삼는 거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로마 시대에 이렇게 양자 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거기 가서 보면 그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의 양자가 돼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양자가 되면 그러면 그 양자를 삼아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명예 이런 게 다 양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의 양자는 아이를 양자로 삼지 않았어요. 장성한 사람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누구 양자라 그러니까 그냥 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입양이나 양자나 영어로 다 어답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양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 못하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근데 지금 입양은 뭐 2살짜리도 할 수 있고 6달짜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1달 된 아기도 다 입양할 수 있잖아요. 양자 삼을 수 있다고. 로마 시대의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양자는 어른으로서 충분히 자라서
어떤 가문의 모든 그와 같은 권세, 재물, 그렇죠? 이런 모든 가풍 이런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양자 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픽업을 해갖고 너는 우리 가문의 양자가 되라. 이렇게 할 때 그게 양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양자 삼는 것도 입양을 어릴 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베이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신분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위치는 마치 장성한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이라요. 로마 시대에는 그 양자를 삼아준 그분의 모든 그와 같은 권리와 명예와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준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아들로 장성한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친히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그래서 24절 가서 보니까 율법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가정에 이렇게 아이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이로 태어난 이런 상태, 여기 이런 상태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전혀 종과 다르지 않아서 훈육 선생 아니면 가정교사,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인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집에 오면 가정교육 시키고 또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종아리도 이렇게 회초리로 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훈육교사, 그 다음에 가정교사, 감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을 당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집의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유산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인데도 어릴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훈육 선생, 가정교사, 감독하는 사람 밑에서 마치 종처럼 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관례를 가지고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1절에 3절에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그 유대인들의 상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그 상태가 뭐라고 돼 있냐? 3절에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는 그런 상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속박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죄의 속박 가운데 또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 얘기가 나오니까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잠깐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 아들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75세인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래서 시리아에서 데려다 지금 우리 집에서 양육한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종이 있는데 그 종이나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양육해서 키운 그 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결국 한 25년 지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드디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하러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종이 가죠. 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앞뒤 문맥상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종이 죽지 않았으면 이 시리아에서 온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그리고 이 리브가를 찾으러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그 종의 손 밑에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삭이 어릴 때는 이삭이 잘못하면 그 종한테 매도 맞고
그렇죠? 교육도 받고 종이 학교도 데려가고 데려오고 뭐 이런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상속자가 돼요? 이삭이 지금 상속자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 약 4,000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두 가지가 있다. 5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어떤 때냐? 충만한 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그런 때. 그런 때가 여기 2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가 그게 지금 충만한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가정교사, 훈육선생, 또 여기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잖아요. 그게 율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지나가면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이 율법 체제가, 구약의 이런 율법 체제가 마치 여기 아들이 다 성숙해서 자랄 때까지 훈육선생, 그 다음에 감독하는 자, 그 다음에 가정교사 밑에서 속박을 당했던 것처럼 이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박 가운데 가두어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가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초등원리 밑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초등원리를 배우고 중학교 가면 중등원리를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원리를 배우고 대학에 가면 그걸 넘어서는 더 높은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은 초등학교 원리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지금 대학생이 돼서 장성한 이런 분량에까지 지금 이르게 됐는데 왜 자꾸 초등학생 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자의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씨를 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생애를 율법 아래서 완전한 구약시대의 성도로 사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구약시대예요. 율법시대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이 돼서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시대가 열린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니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냐? 거기 15절 가서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구원이 구약 시대 그 성도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 가면 다 수표를 써요. 슈퍼마켓 가서 100%치 사면 수표를 쓴다고. 그렇죠? 그러면 수표를 가져다가 그 슈퍼마켓에서 은행에 가져다 주면 그러면 거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열흘 있다가 은행에 가져다 주면 그 열흘까지는 사실은 그게 돈이 아니라고.
돈이라고 보증만 서준 거지 사실은 아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 다윗의 구원은 마치 수표를 써주고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현금화가 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실 때 구약시대 이런 모든 사람들 마치 현금화하듯이 보증했던 그런 사람들, 구원의 그와 같은 그 성도들 다 이렇게 예수님이 현금화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 거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는 순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구원을. 뭐 한 달 기다리고 10달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다. 캐시를 그냥 직접 주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는 체크로 준 거예요. 우리 에드워드가 있으니까. 구약시대는 체크로 줬고 지금은 캐시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물고 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물러야 돼요. 물러야 돼. 그러니까 수표를 가서 물르고 현금으로 대신 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다윗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금으로 캐시화가 돼서 모든 것들이 지불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속했다는 말은 물렀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물러주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둘째는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아이도 되고 아들도 돼요. 아이는 태어나는 그러한 이 조그마한 이런 아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신분, 상태로는 어떤 상태요? 다 장성한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2절, 또 요한복음 10장 15에서 16절, 우리가 한번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 가서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그와 같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위한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여기 조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 그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완고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섬기는 일을 하셨다. 사역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둘째 목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에서 17. 히브리서 9장 15에서 17.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신약 전에 있던 첫 상속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 아래에 있던 그런 모든 죄와 범법들을 다 물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커베넌트가 아니라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속 언약하려면 아버지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상속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테스타먼트예요. 그렇죠? 그럼 줬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럼 아직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했다. 그 내용이 17절에. 그래서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상속 언약, 신약은 예수님 살아계신 그 동안에는 효력이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뭐를 이제 한번 가서 봐야 되냐 하면, 여기에 이 천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천한, 조금 이따 천하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6절에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아바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요만할 때 아빠, 아니 좀 커서도 아버지 그럴 때 되게 뭐 때문에 불러요? 아버지를. 그래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이가 되면 그때는 아버지하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프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ask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ask, 뭐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안 들어주잖아요. 내 아버지한테 가서야 아버지, 아니면 어릴 땐 아빠, 내가 뭐가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 자, 그래서 아바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교리다. 내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 전주에 김재근 목사님께서 아바 아버지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그러한 그 원리를 우리 김 목사님이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제 설교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아 이런 건 정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누굴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어머니 그러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세요? 주여 그러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은 경우 그냥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특히 차 타고 가면서 너무 답답할 때 큰 소리로 아버지를 이제 찾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 보통 특권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아버지가 나를 낳은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아들과 아버지 아니면 아들과 아니면 딸과 아버지 이렇게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더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저 위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기도할 때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냐? 한번 마가복음 1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14장 3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답답한 이런 일이 생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5절 끝에 기도하며 이르시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그게 뭐야?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혹시 영어로 다 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이런 거, 이 성경 소프트웨어 이런 데 있으시면 father를 한번 쳐보시는데 father, 그 father를 대문자 F를 대문자로 해서 한번 father를 쳐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대문자가 F가 이렇게 크게 돼서 우리 성경엔 아버지가 고딕체로 쓰여 있는 거. 그렇죠? 그건 어디에만 나타나냐? 신약에만 나타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저 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다.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지금 부른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부른다. 예.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걸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저분을 내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분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아니 이 자가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가 어디 있냐. 어떻게 저분하고 여기 나사렛 목수하고 어떻게 동등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말 그대로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게 모든 그 권리와 이런 상속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자, 우리 뭐 여기 지금 대통령은 아들 딸이 없지만 자,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아들 딸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 각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들 딸은 어떻게 해요? 아빠. 뭐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뭐 대통령 각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들 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같은 가족이다. 아들이 돼서 아버지 만나서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도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이 죽임당한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려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그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드러난 놀라운 그런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라 하는 사람이 어디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 석가모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공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소크라테스. 그래서 모르겠네. 이만희는 아버지라고 그 추종자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대형 종교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보세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있나?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 그 창조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가서 보시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시려면 누구를 통해야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 구원을 하러 뭐 다 맞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가 되지 않은 중요한 진리,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경배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오늘 6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 여기 나온 아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어를 진짜로 표현하면 아빠가 돼요. ABBA예요. 한번 영어 가서 보세요. 아바가 ABA가 아니라 ABBA다. 사실은 아빠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말인데, 시리아 말인데, 그러니까 아람 말, 우리나라 말 이게 다 거의 같은 그런 그 어원에서 나왔다는 걸, 셈족의 그런 언어로 같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바마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자가 뭐라 그래? 아바마마 그러잖아요. 그 아바마마가 여기 나온 아빠다. 아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현 따르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도 아들로 삼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님들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아들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 자, 어떤 분들이 여기 나와는 그런 아버지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호칭이 아니냐. 조금 좀 실제적인 그와 같은 그 아버지의 이 용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 영생 얻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할 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뭘 믿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사실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많이 있다고, 영어로 God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뭐라 그럴까, 빛도 더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별이 온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사람이 셀 수 없는, 컴퓨터고 뭐고 다 동원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먼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지보다도 더 작은 거다. 지구도 먼지 같은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그보다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다. 이렇게만 되면 인생이 끝난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다. 이러면 뭐 거의 인생이 거의 끝난 거라고. 이건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 정도만 안 되고 뭐 한 50억만 우리 아버지가 있다 이래도 거의 뭐 웬만한 게 끝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버지가 뭐 100억 이렇게 하면 돼도 이거 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제 끝난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야? 온 우주공간과 이 모든 것에 소유를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할 때 50억, 100억 아버지한테서 가서 뭐 달라 그러면 그게 안 돼도 1억만 있는 아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는 안 쓰고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잖아. 그게 아버지의 개념이다. 그럼 우리가 온 우주공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5천억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와서 100만 원만 달라고 얘기하면 그거 5천억에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온 우주 공간에 이 모든 게 아버지 건데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런 일도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ask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편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그대로 아뢰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천억 부자, 뭐 1억, 뭐 1조 부자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아버지 제가 뭐 이거 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가져다 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냥 마음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무료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무료로 받는 거고, 그렇죠? 구원 이후에 성장하는 것도 무료로 받는 거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배우자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료로 얻는 거고, 그 이후에 아들, 딸도 무료로 얻는 거고,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 값진 것, 귀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거를 거저 얻는 거다. 영원한 생명도 당연히 거저 얻는 거고, 그렇죠? 이 다음에 휴거 받는 것도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냥 받는 거예요. 휴거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럼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요. 우리 몸이 다 썩어 있어요. 썩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서 예수님이 올려주신 것도 다 무료로 받는 거예요. 무료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다. 그래서 구원도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화가 되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모든 것들도 다 값없이 무료로 받는 거다.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것들 그걸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으며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간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실제로 옮겨보세요. 구원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도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 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다 창조하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구원 받으신 그 이후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래서 무료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같은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자꾸 받으려고 생각해요. 그게 많은 경우 율법주의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뭐 하고 헌금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모티브가 이걸 해두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더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 자신이 변해야 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교회만 가서 잘하고 교회만 가서 자꾸 열심을 내는데 나머지 생활이 형편이 없다. 곤란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내서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거 다 좋은데
그 모티브가 이걸 섬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겠지. 이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가를 바라면서 이걸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가 뭘 바라고 와서 하면 벌써 속 보이죠? 들여다 보인다고 얘가 또 이거 뭘 하려고 이러는구나. 그렇죠? 주긴 뭐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다고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럴 때 오히려 아버지가 더 많이 준다고. 야, 이 아이가 내 아들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늘아버지도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아침에 뭐 생각을 못 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코 속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진짜 이건 너무 귀중한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거 숨을 딱 끊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아침 한번 일어나시거든. 오늘 밤에 가서 이제 부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자요. 죽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깬다고. 그러면은 깨는 순간에 공기가 쑥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5분만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귀중한 거 있어요? 공기처럼? 그렇잖아요. 매일 거저주신다니까? 이걸 무료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일어나면서 쫙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야, 이거 저 없으면 정말 5분만 없으면 죽는데 다 공짜로 주시는구나. 이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다 공짜로 태어나는 거고. 그렇지, 뭐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다 해서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그 이후에 키우는 것도 어떻게, 애가 한 게 뭐 있어요? 어머니가 다 먹이고 애는 먹는 거 외에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 이후에 자라는 거, 한순간 한순간 숨 쉬는 거, 그렇죠? 오늘도 차를 몰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용하셔서 위험과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시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55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실험하고 그럴 때 유리병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실험하고 용접을 하고 이럴 때 그 용접을 할 때 그 은납을 해서 용접을 하는데 이걸 이 틈새에다 집어넣고 하니까 그냥 은납이 확 하고 튀어 올라왔다고. 근데 마침 이게 안경을 끼고 있어서 눈을 안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55세까지 눈 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제게 돌아올 상속 몫을 다 주십시오. 이걸 받아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완전 거지가 돼갖고 그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돼지하고 같이 돼지 열매로다 지금 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으니 유대인이 제일 미워하는 게 돼지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왜 나오는 거야? 말 그대로 유대인으로선 끝장난 삶이다 이 얘기거든요. 돼지가 먹는 이와 같은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고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돌아가서 아버지 있는 데 가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오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어떻게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다시 아들로 이렇게 맞아주는 것 같은 내용의 아들로 맞아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도 영원히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영원히 아들이다. 근데 거기 큰아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동생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동생이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뭐 재산 나누는 건 안 나눈다 해도 맞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형제가 지금 돌아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이 호랑방탕 생활하면서 이 재산을 다 말 그대로 허비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이 아이를 맞아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받는 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재산이 많고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을 못한 사람이라. 탕자는 재산은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했지만 뭔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산이 많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사는 데 필요한 것만큼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재산도 많고 일도 잘 되고 모두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믿음 생활도 하고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도 구원받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이거 하면 뭐 주실 거예요? 이걸 묻는 사람이 첫째 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거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거저 받잖아요. 거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거저 줄 줄 안다. 항상 모든 거 하면 대가를 치르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뭐 대가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죠? 근데 거저 받아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남에게 거저 줄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도 거저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것도 거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무언가 헌금 드리는 것도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거저 드립니다. 이러한 이 자세가 될 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같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하늘 아버지에게 사실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애들 가서 보세요. 저거 차 사달라고 그러고 차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비행기도 사달라고 그러고 다 달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판단하죠. 이건 될 거 안 될 건 아버지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상속하고 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특권을 지금 받았는데 아들로서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종노릇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하다고 한 말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beggarly 이렇게 돼 있어요. beggar란 말 알지? 영어로 beggar, B-E-G-G-A-R. beggar가 뭐예요? 거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짓 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모든 걸 받아서 지금 아들이 됐는데 왜 너 거지 생활하려고 그러냐? 거지 생활이 뭐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율법 체계로 돌아가서 할례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자꾸 뭐를 해야만 뭐가 유지된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걸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걸리. 이런 생활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